요한복음 20장에 계시한 바와 같이 주님의 공생애 동안의 행적도 정말 고르고 엄선해서 계시한 게 성경이다. 웬만한 건 다 생략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그런 강조법이겠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지금 13장 1절부터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실은 똑같은 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굳이 두 번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문까지 합해서 주님이 설명하시고 해도 충분한 거야. 근데도 그것을 한 번에 안 하고 두 번에 하신 거예요. 이건 보통 강조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같은 내용을 이와 같이 두 번을 반복해서 한 성경이 계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해. 그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두 번 계시한 건 마태복음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 두 번, 누가복음에도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세 복음서에서 기록했다고 해도 그건 보통 강조법이 아닌데 세 복음서 공이 똑같이 두 번씩으로 한 거야. 모두 6번을 강조한 거예요. 이런 강조법은 씨 뿌리는 비유 외에는 성경에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씨 뿌리는 비유는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평범한 것 같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뭐 이렇게 지루하게 또 계시했나. 설교 듣기도 여러분은 지루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계시를 6번이나 하실 만큼 씨 뿌리는 비유는 중요하다고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절대로 중요하다. 우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냐? 우선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는 자연과 인간 간의 관계야. 그렇죠? 농사의 일이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인과율의 완전한 법칙인 자연과학이다. 자연의 법칙이다. 그걸 강조한 거죠. 이 점을 우선 절대로 여길 수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자연과학이라는 걸 강조하셨느냐. 자연과학은 다른 게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인문과학은 통계로 무슨 몇 프로는 이렇고 이런 게 다스면 이게 뭐 진리인 것처럼. 근데 자연과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났다. 그러면 그건 자연과학 아니에요. 콩 심은 데는 항상 1000번, 10,000번이라도 마치 만유 인력이 자연과학인 것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것을 떨어뜨려. 떨어져 안 떨어져요? 1000만 번 보면 몇 번 떨어져? 1000만 번이지 한 번도 예외가 없어. 그게 자연과학이야.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계시하신 것은 씨 뿌리는 비유는 이와 같이 자연과학이다. 예외가 없는 완전 자연과학이다.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면 천국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이란 뭐가 천국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천국의 법칙이요, 영의 법칙의 원리다. 이것이 예외가 없는 완전 과학이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는 완전 과학이다 이겁니다. 이 점을 강조하신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제가 보면 여러 번 드린 말씀이야.
하나님은 완전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결과를 아셔. 그런 분이 원인과 결과가 다른 인과율의 법칙에 안 맞는 것은 아예 시작하실 수가 없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자신이 과학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이나 이런 걸 보시고선 원인과 결과가 완전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의 과학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완전 과학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 과학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고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로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제가 완전 과학이라는 것을 강조해도 여러분은 아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신비로 아주 세뇌되어 있어. 그래서 생각은 과학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과학이 아니라 신비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영의 원리, 영의 법칙, 천국의 법칙, 이건 다 완전한 자연 과학이다. 이게. 제가 절대 믿음을 말씀을 드려. 이게 어떤 게 절대 믿음이냐? 내가 신뢰, 내가 믿고서 하는 그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내 마음도 조석변이야. 아무리 내가 신뢰하고 확신해도 또 조금 이따 이게 틀리는 게 아닐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확신에 속하는 거는 그것은 절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절대 믿음이려면 그건 반드시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은 아니 이거 놓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걸 의심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게 절대 믿음인 거야. 많은 분들이 제가 고관절 골절되고 나와서부터 절대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 과학이다. 하나님의 역사도 완전 과학이야. 하나님으로 정립되어 있으면 결과는 볼 필요도 없어.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뭐 예언자입니까? 태교를 어떻게 시키고 놀이학교를 어떻게 해? 놀이학교의 확신을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데에 자식을 보낼 수 없다는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자신이 아니야. 그건 과학이기 때문에. 만일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듯이. 이 세상은 전부 믿음이라 하면 확신이 믿음을 알아. 자기 확신이. 성경적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과학적 믿음이요. 그건 절대 믿음이야. 다를 수가 없어. 절대 믿음이 아니고서는 제가 미쳤어요? 돈 한 푼 없는 놈이 대출 받아가지고 2천만 원에 200만 원짜리 개척을 하게?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과학적 믿음으로 내가 정립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이건 참 심각한 거야. 여러분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렵게 여기는 거는 여러분들은 평소에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목사가 강조하는 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져라. 그런 사람에게 그건 믿음이 아니다. 과학의 믿음, 과학적 믿음이다. 그러면 과학적 믿음을 강조하는 제가 이상한 거야. 그건 하나님도 믿는 게 아니요. 성경도 믿는 게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은 완전한 과학이야. 완전한 과학이 아니면은 그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것부터 여러분 생각에 박혀야 돼.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씹스는 비밀은 천국 비밀이요. 천국 비밀은 천국의 법칙이고, 천국의 법칙은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고 법칙이야. 그게 자연 과학인 씹비르는 비유라는 말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과학이요, 성경이 과학이요, 성경적 복음이 과학이에요. 완전 과학이다는 얘기예요. 그걸 저는 관념이 아니고 과학이다. 그를 영의 실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신비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물리적, 이건 완전한 과학이야. 그게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다. 근데 그 빛을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실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과학이고 성경이 과학이고 복음이 과학이다. 완전한 인과의 법칙에 일치하는 거다. 그런 건 그 교회밖에 없을 거야. 제가 하나님이 과학이라든지 성경이 과학이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제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봐.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신비로 여기는 하나님, 신비로 여기는 성경, 신비로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과학으로 정립해라. 그게 저한테 영성 세미나를 제시하신 거예요. 영혼 실체예요. 그래서 저는 줄곧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정수 권사예요. 원정수 권사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원정수 종사는 그건 신비지 과학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신비하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그러한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가 없어. 그냥 간증만 하는 거지.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는 학생,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주시오. 제가 공부 잘하게 하는 학습, 내가 가르쳐서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구한 거지. 신비는 아무리 체험해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신비하게 만들어? 그 3년 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영혼 실체예요. 영이 과학이요, 하나님이 과학이요, 성경이 과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가 즐겁게 고민하는 거야. 저는 과학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 저는 한 번도 30년 동안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영성훈련, 태교도 과학이고 불량맘도 과학이야. 타이거 많으면 그건 신비야. 거꾸로.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우리 애가 천자가 된다고 그래도 귀뚱으로 안 들어. 왜요? 신비로 들은 거지 과학으로 들으면은 그건 필연적인데. 참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하면 그 생각을 실제대로 바꿀까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 성경을 볼 때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랐다. 성경은 완전한 인과 율의 법칙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주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무리도 아는 것 같지만 이런 논리는 다른 데서 구용한 적이 없어. 따라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왜 이렇게 절대 믿음이 씨 뿌리는 비유로 완전 과학으로 증거하시느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분별력이 절대라고 여기면서도, 이성이 절대라고 믿으면서도 이건 그렇지 않은 거야. 참 큰 문제지. 절대 믿음을 바뀌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절대로 이성이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30년 동안 해도 안 바뀌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방법만 가지고 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어제 대구의 진 목사님 차재빈 결혼식에 갔었는데 임신부가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왔어요. 식당에. 그러면서 영성우녀를 태교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방법은 맞는데 나한테 한번 와라. 그 방법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겠다고 그랬어요. 방법만 적용하는 거는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인과율의 법칙으로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한은 절대로 불량맘으로 애 키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늘 엄마들한테 당부하는 거를 원리로 그래서 정립하느냐. 그래서 나는 천재다. 또 하나는 자폐특강을 정립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도는 네 믿음이 지금 과학이냐 신비냐야. 이것을 강조하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와 같이 같은 걸 두 번째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단일체야. 이중본능.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드러나죠. 농사의 일로 계시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본문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단추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자가 이런 단일체와 이중체의 문제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식이 아니야. 첫 단추는 너희느냐, 너희. 무슨 말씀이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의 영적인 정립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너희에게만,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일체의 가치관 사람 못 듣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어. 어때야 돼요?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다 정립해드린 것처럼 천국 복음이요, 영적 복음이요, 비밀은 먼저 단일체가 이중체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야지.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 이게. 오히려 들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점을 아주 명심하셔야 돼. 근데 관념으로 들은 것만 가지고선
실제로 제가 아는 것처럼 그런 착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천국 비밀은 천국의 법칙이요, 영의 법칙의 원리요. 그것이 바로 세미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야. 앞에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할 때 귀 있는 자죠. 귀 있는 자는 어떤 거냐. 들을 귀 있는 것은 일곱 교회다. 아시아 일곱 교회 예외 없이 매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중체만이 들을 수 있는 거다. 왜 그러냐? 이중체가 아닌 데에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도 괜찮은 게 아니야. 천국 복음은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절대. 들기가 있는 상태, 이중체가 돼야 돼. 이게 어떤 거냐?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깨져야 되는 거야.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관심이 심령에 있고, 그러면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처럼 영성 세미나는 아무나한테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 거룩한 것을 개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발 앞에 던지지 마라. 발로 밟고 너를 상한다 이게 거꾸로.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영성 세미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말을 안 들어. 왜요? 종교적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지. 참 한심한 얘기야. 그러면 어떠냐? 거꾸로 저하고 원수가 돼. 이거 잊지 마셔야 돼.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서. 40년 동안 수도 없이 봤어요. 아니, 나한테 잘하라는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저를 원수로 여겨요? 안 그래. 이 점을 아셔야 돼. 참 복음은 극단적으로 개한테 하면 안 된다. 단일체는 육체만이 절대 있냐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돼지 발 앞에 던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18절 첫 단추의 경고야. 천국복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괜히 정교씀 때문에 억지로 끌어다가 영성세미나 듣게 하고서는 가족끼리도 아마 구유복음에 대해서는 원수 시간이 많을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이건. 근데 말해도 듣습니까? 그냥 보면 여기다 악질들이 수록해. 그것을 지금 네 밭으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어떤 거냐?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을 그것은 유구선 이중체의 까르디아가 이중체를 해야 되는데 그 이중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선 길가에 떨어졌다는 데서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천국 복음은 설득을 해서 되는 얘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천국 복음 비밀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전혀 안 하셔. 와 봐라 이거야. 그런 거지 설득해서 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복음을 항상 캐루소는 거야. 캐루소. 그냥 선포하는 거야. 이게 들기 있는 사람 쪽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고, 들기 없는 사람은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 세미나는 영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다 정립한 거니까 듣는 것 같아. 잘못하셔도 한참 잘못하는 거지. 그래서 순이엠이라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다는 게 유리수가 아니야. 내가 이해했다. 그게 아니라 순이엠은 내가 깨닫고 같이 같이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유리석을 천국 복음을 이성적으로 깨닫는다는 얘기라고 한다면 순희애미는 동행하는 거야. 동행. 가치관이 실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수도 없이 관념과 실제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지 왜 관념이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 전에 한 예를 하나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한참 난리칠 때 뭐 80만 원인가 위로금을 지급했죠. 근데 그런 정책을 동의하는 사람은 상관없어. 근데 정부의 그런 포퓰리즘을 굉장히 비판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 신청해서 위로금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비판은 그것은 어떤 거야? 그건 관념이야.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받잖아요. 내가 뭐가 실제고 뭐가 관념인지 알아야 돼. 제가 보면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깊이 좀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천국 복음 비밀은 캐루소라는 얘기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이성이나 의지 가지고 되지 않아. 전 영성 세미나 인도하면서 이건 수도 없이 체험하는 거야. 그 전에 제주도로도 세미나를 갈 때 미리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뭐 나와가지고선 같이 식사도 얘기했는데 가기 전에 들 얘기야. 심령이 이쁘고 제주도 가도 많이 그런 심령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직도 멀었구나. 나를 초청한 사람은 억지로 나흘까지만 받았어. 그걸 끝내고 왔어. 내 이성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뭐 여러분은 잘 아셔. 세미나할 때면 뭐 목사님이 이번에 그냥 이래서 그날 되면 그 사람은 안 나와. 엉뚱한 다른 사람이 나오지. 그것을 우연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여. 아니요. 저는 30년 동안 너무 수없이 체험을 했어. 그래서 현재 설득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야. 왜 그러냐? 영적 복음이 아니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 역사 안 해. 괜히 쓸데없이 그럴 거 없어. 근데 영적 복음이다 그러면 영적이라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제가 그래서 마귀가 동역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기가 따르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사람에게 천국복음을 캐로서 하면 그러면 악한 자가 뭐예요? 포넬로스야. 마귀가 역사한다 이겁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천국 복음인지 세상 복음인지 영적인지 육적인지 성령인지 마귀인지 그걸 확인해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큰 두 교회가 있어. 목사도 유명하고 다. 근데 두 교회가 다 목사 다음 정도가 여전도사예요. 여전도사. 둘 다 천연대. 유명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세미나를 받으러 온 거야. 세미나 30분도 안 됐어요. 둘이 다 성경을 30분도 안 돼서 세미나에서 나가는데 들어가게 이러고 이러고 영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성령 역사 안 하시면 마귀도 역사 안 해. 이 얘기는 이게 원래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 그래도 말 안 들어.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주님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심령이라고 그런다면 세상 끝에 있어도 가서 세미나해. 이 점을 아셔야 돼. 세상 복음은 그냥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뭐 이러면 하나도 걸릴 거 없어. 근데 천국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야. 죽지 않으면 살고 살지 않으면 죽는 걸. 철저하게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지금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그 말이에요. 들기 있는 자에만 천국복음을 전하지 들기 없는 자한테는 전하면 안 된다게. 마귀만 좋게 한다게. 여러분들도 지금은 여러분 가족을 억지로 그냥 다른 때 복종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세미나 듣게 해놓고선 후회하는 사람 많을 거야. 실제로 이래요. 우리 교회에 뭐 여자 집사는 자기가 가장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 집사가 있어서. 근데 그 딸이 와서 세미나를 받길래 제가 쉬는 시간에 네가 오고 싶어 왔냐? 엄마가 오라고 번서 왔냐? 엄마가 번서 왔다 그래서 내가 네 엄마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냐? 그렇게 그만 얘기해서. 그 다음에 그 집사 교회 떠나고 나가서 원수 됐어.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지. 돌밭에 떨어지라는 게 어떤 거냐. 우선 돌밭에 흙이 얇아서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싹이 나나 해가 돋으니까 금방 말라버진 거다. 그게 1절부터 9절에서의 돌밭이에요. 그 영적인 해석은 주님이 말씀을 듣고서는 즉시 받는다. 즉시. 그러나 환난이나 핍박,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때는 스칸달리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선 단일체 까르디아.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야. 이성 주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이런 사람은 굉장히 은혜 받는 걸 보여. 조금만 은혜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그냥
눈물 펑펑 흘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죄의 아주 가장 대표적이야. 육체 우선이요 가식적으로 가면 절대고 자기 중심에 마귀 역사하는. 은혜 받고 울고 뭐 몇 초 동안 참 어려워요. 이 사람은 유리스코가 전부예요. 그 다음에 안에 들으세한 것도 없고 감정 주도적인 가장 위험해. 이 사람은 깊이 생각할 줄 몰라. 아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참 너무 걱정이 많아.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야. 그냥 느낌이 마치 신앙인 것 같은 거예요. 참 아찔해. 이런 사람은 안 들어야지 들으면은 더 문제가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들을 사람이 드는 거야. 육체적으로 가시역결함이 절대인 사람이. 그 사람은 얼른 보면은 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늘 이래요. 영성 세미나를 받고서는 제가 그걸 다시 성경을 펴놓고 다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오려면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한 가정이 세미나 토요일날 받고 그 다음날 나오는 가정이 있어서 그리고 신앙이 너무 이뻐 보여 다. 굉장히 이성적인 거 같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어땠냐? 저 도둑놈 만든 사람이야. 집 세 채 있다고. 이 점을 아셔야 돼. 굉장히 이성적으로지만 지독한 감정 주도적이야.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바로 다음 주부터 나온 사람은 저는 오히려 안 믿어. 저건 아니다 이거야. 지금 이게 어떤 건데, 지금 우리대로 하면은 단일체 가치관이 이중체로 뒤집히는 건데, 그때 잠깐 일주일 동안 그랬다고 해서 바뀌나? 얼마나 고민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천국 복음이요, 영적 복음은 이건 아무나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거꾸로 예수님도 누가 예수님한테 발꿈치를 들어요? 주님의 떡 먹은 사람,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을 죽이고 판다게 가론 유다야. 가론 유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냐? 스칸달리죠. 영원히 천국 못 간다. 영원히. 이렇게 무서워.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하면서도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어야 된다. 이 복음 두고 또 진리 찾아가? 그러면 영원히 그래야 된다. 이렇게 영성 세미나가 과학이고 완전하고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저는 이렇게 보여. 주님이 네 밭에 씨 뿌리는 비유로 영성 세미나의 과학을 정립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여. 왜냐하면 30년 동안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겪은 게 그대로야. 나중에 기차 떠났냐며 후회하는 게 참 안타까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냐? 외식만 넣는 거야. 그래서 영성 세미나를 받는 온타임, 언제가 온타임이냐?
정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마태복음 5장 상년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로마서 7장 24절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사람이어야 돼. 여러분이 귀따갑게 들으시면 또 얘기해야 되겠어. 한영외고의 그 선생 안에 그 사람은 천주교고 선생님은 개신교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기 아내 때문에 저한테 여러 번 상담을 해서 개신교인 남편이 보면 자기 아내의 신앙이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딸 둘을 낳고 둘째 애 낳은 지 석 달 만에 미암으로 전신에 번져서 아예 손을 못 댈 상태가 돼가지고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겨울 세미나 때 학교에서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인간을 육신을 입고 태어나겠습니까? 그래요. 육신을 입고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암으로 그럴 리도 없고 일주일 세미나에 하루에 클린에서 한 통씩 없애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세미나를 받은 다음에 제가 아주 차갑게 물어봤어. 지사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당신을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에 원망하느냐? 뭐라고 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천국 같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9개월 후에 소천했어. 그런 사람이 들어야 돼요. 제가 지방이고 여러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세미나를 받은 경우가 보면서 몇 사람 있어. 그건 전혀 틀려. 말씀이 좋아서 듣는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지금 돌밭에 떨어진 거에 경고예요. 우리 얼른 들으면은 그냥 뭐 첫날 받고 쌤 받고 은혜입니다 뭐 별소리 다 천만에 얘기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예요.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는 거예요. 결실치 못하다는 헬라어 원문이 아까르포스예요. 까르포스가 열매인데 거기에 아가 붙은 거야. 영적인 열매가 없다 이런 얘기죠. 성경적으로는 수축정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꽤 은혜를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영적 열매가 없다 이겁니다. 왜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 걱정이 너무 많아. 저도 세상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골절된 후에 결정을 해서 세상 걱정은 이제 난 안 하겠다. 그래서 신문 끊었어요. 신문 안 봐. 내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오직 나는 이제부터 내가 천국 가는 준비만 하고 여러분들 천국 보낼 것만 난 고민하겠다. 쓰레기죠, 쓰레기. 뭐 스마트폰 보고선 전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다고 어떠지도 않냐. 근데 뭐 별의별 곳에 어디에 무슨 이상한 그런 거 알아서 뭐 해 도대체. 그게 무슨 관심거리야 그게. 언제 천국에 관심 있어. 쓰레기 싸느라고. 물론 저는 그전에도
세미나를 하고 외국에 가면은 그곳에 유명한 관광 명소에 그 관광 구경을 시켜주고 있다래. 저녁 때 세미나로 낮에 비는 시간에. 그래서 그때도 저는 안 가서. 그까지 봐서 뭐냐? 천국에 더 명소를 봐야지. 지금 이제 외국 가도 다른 건 성지순례만 가는 거예요. 쓰레기에 뿐만 아니라 재리의 유혹이에요. 재리. 재물 돈이죠. 돈. 아까도 제가 위로금 얘기했지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왜 결실을 못하느냐? 감정 주도적이라 신념이 절대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되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찬송 부를 때 되게 은혜 받는 사람 쳐놓고는 제대로 신앙돼도 못 봤어. 그런 사람 감동 먹는 거야, 그때만. 좀 생각할 문제 심각하다는 걸 좀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뭐 찬송가도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신명기 6장 5절처럼 사랑하라 그러면은 요즘 지난주에도 했죠? 하나님하고 목숨하고 어떤 쪽이야?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런 사람은 삼박적 원형이 제일인 거야. 뭐 응? 아닌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복받고 축복받고 그런 교회를 떠나던 것도 신학적이 아니야. 서로 다른 이유 때문이지.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왜 천국을 못 가요? 재물에도 관심이 있는 거야. 저는 여러분은 재물을 해서 관심 벗어 그래 봐야 소용없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실제고 과학이 되느냐야. 그렇지 않으면 뭐 재물이 절대고 무슨 건강이 절대고 전부 그러지. 끝도 없어, 그건. 뭐 보면은 뭐 어디서는 뭐가 좋대더라. 뭐 먹으면 좋대더라. 아주 그냥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는 힘들어, 너무. 저는 아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지 몰라. 이번에도 의사 입장은 지금 자기가 수술하는 고관절 수술했는 데서 한 달이 넘도록 농이 엄청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찔하지. 그러고 나면 뭐 의사 고소하고 별 문제가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3대 병원은 밖에 안 된다. 드러내고선. 그래서 요즘에도 말씀드려서 며칠 고민했어요. 최종으로 제가 결론 내린 거는 내가 지금 나이 85세인데 지금 또 가서 대수술 받아. 그러면 다리에 또 1년 이상 매달려야 돼. 그리고 그 후에 지금처럼 뼈가 자랄지 안 자랄지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안 받겠다. 평생을 항생제나 진통제로 버티는 하다가
정 썩어서 절단 안 있어도 지금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내 시간을 지금 1년만 못 하겠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 다음날 의사한테 했어. 의사는 내가 설득할 수 없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 야, 그거 명령현상이야. 물론 그전에도 전 제가 농이 나온다 그래서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지금 티끌만치도 없어. 의사는 지금도 걱정인 거야, 그냥. 나한테는 못하고 우리 가족한테는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갈 적마다 해. 대신 그 병원에선 제가 스타야. 거기 간호사가 제가 드레싱하러 갈 적마다 그 치료를, 본 의사하고 다른 의사 오면은 이분은요, 서울대학 가래도 안 간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저분한테 친절한지 몰라. 신앙이 뭡니까? 과학이야. 여러분은 내 생명 운동을 제가 완전 과학으로 정립해서 얘기해도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뭐 하니까 뭐 어디가 좋더라.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보면은, 본문을 보면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옥토를 찾아 3만리를 헤매셨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주님께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충분히 이해가 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 그러니까 탕자가 얼마나 귀하고 십자가의 강도가 얼마나 귀한지. 지금 본문은 어떤 게 옥토냐, 어떤 심령이 옥토에 뿌린 시냐, 그 천국 보복 조금 비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야. 깨닫는 자라는 것은 이중체의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이지 관념이 아니야. 순회입니다, 이게. 거기에는 10배가 100배, 60배, 30배. 양의 차이가 있지만 질에는 차이가 없어.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춤형으로 말씀을 위해서 환난이나 고통이 오는 것은 몇 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느냐. 왜 마귀 역사를 하냐? 말씀은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고 성숙하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면 절대 문제가 육체를 부인하는 문제야. 이게 멀쩡하다가 정말 영적 복음으로 은혜 받으면 성령이 없으니까 마귀 역사해. 말씀이 인하서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아니야. 그걸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은혜로 하느냐요. 감당할 시험밖에 방황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각자 달란트에 따라 소명에 따라 믿음에 따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종류를 선택해서 주시는 거야.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 저도 이렇게 쓰시려고
처음 성경 읽을 때가 사업은 다 망해서 그냥 부도가 난 상태고 간질이고 그럴 때 성경을 읽어요. 고관절이 걸절됐어도 농이 줄줄 나와도 절대적인 먼저 선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가 암 수술로 들어갈 때라도 주님, 저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걸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지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 고난당해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 이해는 해. 그러나 속으로는 저는 꼭 또 말씀드릴게. 하나님 이왕 깨실 때 확실하게 깨십시오.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야. 옛 못된 게 그 유복음이죠. 그러니까 깨질 기회는 가장 어떤 것보다 귀한 거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걸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더 큰 고난을 당해야 될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일부러 단수를 쓴 거는 한 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잉태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유한 영을 창조해 놓으셔. 주님과 1대1 개인 관계야. 그래서 이중체 가치관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지 뭐 구유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으니까 다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이중체제예요. 그 가치관의 혁명은 육체 우선을 얼마나 부인할 수 있냐야. 실제로 포기하냐요. 그건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저는 뭐 믿음이 그런 소리 반응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뿐만 아니라 마귀는 동역자야. 여러분을 알고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역자 쓰시는 거야. 그게 영의 실체가 되지. 그럴 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이중체의 가치관, 실제가 돼서 주님과 실제로 이 세상에서 동행하면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중체의 실제적인 믿음으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다 우리 다 함께 주님과 함께 휴거해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주셔서 마귀로 승리하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